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까지 34장 22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거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은 요시야 조상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책망과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타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만큼 겸손한 자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렇게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실고 매우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는요. 그래서 22절에 hil기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냈죠. 왕의 시종들을 보냈는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더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의 예복과 왕궁의 왕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통치 초기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 훌다였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이전에 그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이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때는 이 훌다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았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시대 온갖 우상 숭배에 모든 우상이라는 건 다 끌어들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전 정결 과정에서 나왔듯이 그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패역한 짓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시대의 비극은 우리가 므낫세 시대를 묵상해 봤잖아요.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좀 의아할 정도예요. 왜 므낫세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조용하지? 왜 선지자들이 없었지? 이런 걸 묵상하게 되는데요. 묵상되는 바는 이거예요. 므낫세가 워낙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아수르를 보내시죠. 아수르를 보내서 패배하게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 그리고 너무 오래 내려갔어요. 계속 악이 반복되어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유다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뜻을 정하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 그게 바로 므낫세 시대였고 그 결과는 마지막 심판으로 나타나더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환란이 곧 임박하게 될 거예요. 이루어질 겁니다. 그 특징은, 그 시대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요. 전해도 안 들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반응을 안 해. 이 요시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온전한 반응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근데 뭐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흥이 없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럴 때 전하시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적합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남녀 구분을 하지 않으신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드보라, 사사시대에 드보라 사사가 있었죠. 지금 이 상황은 유다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역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찾아갔겠죠. 이스라엘 풍습에 있어서 여자에게 가서 이런 걸 묻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서 물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장차 유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3절, 28절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죄가 엄중함을 깨달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인식했죠. 34장 21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깨달았어요. 요시아가. 이거 심각하다 이거 지금. 그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정말 유다에 임할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 준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현실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굉장히 두렵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직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공의의 심판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예요.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다에 임할 진노입니다. 유다에 임할 진노와 또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향한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긍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러니까요. 유다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24절 2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정해졌다는 거예요, 뜻이. 이는 이 백성들이, 원인이 뭐냐,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정해져 버렸어요, 이미 뜻이요. 그 원인이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의 그 악행이 아주 크게 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 아닙니까? 진정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사울 이후에, 다윗 이후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전혀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대로 되고 말았네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영원히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현실화되고 말았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곧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 이거 뭐 절대 진리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그러니까 왕 앞에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책에 나타난 모든 저주가 임한다. 어떤 말씀일까? 제가 묵상을 해보면요, 한 두 가지를 요약될 것 같아요. 율법 책이다 하면 이제 모세오경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죠. 그것을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준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율법을 요약한 책들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랬을 때 레위기 26장 14절에서 41절의 말씀일 것이다. 이걸 읽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내용을 보고. 대략 요약해 보면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준행이 나오잖아요. 여기.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한즉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그냥 떨린 겁니다. 이 요시아는 준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러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며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것이 4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두려운 일이죠. 이걸 직접 말씀을 읽었으니 야, 이거 큰일 났다. 또 하나는 신명기 28장으로 요약되겠죠. 15절 이하 68절까지가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내용입니다.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심각하고 길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잖아요. 요약해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68절까지 계속되는데 이 내용.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책망의 말씀들,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저주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은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런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거기에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내용이 두렵거든요. 이것을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해.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축복, 좋은 말씀은 듣는데 이렇게 책망하고 무슨 저주 이런 말 하면 싫어해요. 근데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고 떨렸어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이 말씀이 정말 유다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불순종한 건 사실이고
이 요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요시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이게 정말 겸손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떨립니까?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나? 이스라엘 백성도 요시아는 이렇게 떨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가까이 외쳤으니까요. 반응을 안 해요. 듣기 싫다. 그 결과는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뭘 좋은 소리 하고 계속 합니까 이거.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심각한 부분이다. 이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시아가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패역과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정해졌어요. 이는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이죠. 왕하 20장에서 우리가 봤죠. 16절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다만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뿐이죠. 히스기야 시대가 어떤 시대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모든 사실을 보면서 그 패역한 그 아버지 아하스의 그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는 평안을 주셨지만 결국 뜻이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말씀대로 됐잖아요.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시려 하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 죄 때문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에 이미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때 그 아들 므낫세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어요. 요시야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말씀대로 되겠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므낫세가 이런 짓을 했다고.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다시 말하면 유다잖아요. 마지막 희망.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없었으니까 유다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이 유다 역시 똑같이 그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주의 종과 재직들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세속화되어서 교회 안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결국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실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다만 또 하나의 핵심적인 말씀은 선을 행한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26절, 28절이잖아요. 나를 보내어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겸손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의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요시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죠. 히스기야 때도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자녀 세대로 유예됐죠. 심판이 유예되는 겁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으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예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쭉 내 앞에서 겸손했다. 말씀을 듣고 찔려야 돼요. 책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려야 돼요. 자기의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겸손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마음을 옷을 찢었다니 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거죠. 이 말씀이 현실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자비와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려면 겸손해야지. 그런 말씀을 들어야죠. 어떤 말씀?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죠. 율법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들어야죠. 그래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야 이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임한다고요. 이게 은혜죠. 보지 않는데요. 난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봐요. 이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말 환난과 시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질 텐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그걸 하나님은 보지 않게 하신대요. 어떻게 보지 않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셔서 휴거를 통해서 끌어가시던가.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요. 끌어데리고 가시던지 아니면 그 이전에 죽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아닙니까? 보세요. 평안히 묘실로 돌아간다. 평안히 죽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재앙을 만나서 그 고통 중에 죽어가서 누구도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는 이게 진짜 저주라고요.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장례 절차를 거쳐서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것도 그게 복이에요. 그것도 복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거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시면 할렐루야고, 분명한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돼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재앙은 이미 정리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다고,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요시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요시아의 아들과 같은 패역한 자식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나머지 주어진 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요시아는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 시대에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갈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요시아를 어린 8세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개혁을 단행하죠. 산당, 우상, 심각합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전 안에도 우상이 가득했던지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요시아의 그 선한 행위를 보고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요시아, 이의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릴 수 있는 마음. 우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이러한 비극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